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항상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젊은 처녀 같죠? 할머니도 보이시죠? 누가 할머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면 젊은 여자가 이렇게 옆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이렇게 보면 코, 턱 보면 어떻게 보여요? 할머니처럼 또 보이죠. 첫 번째 그림 다시 가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젊은 여성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할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장으로 가보면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것을 부리로 보면 오리로 보이지만 이게 토끼 입으로 보고 여기 토끼 귀로 보면 토끼로도 보일 수 있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위에서 보면 두 갈래지만 밑에서 보면 몇 갈래입니까? 속임수가 아니라 우리 눈에 이렇게 착시 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막 점들이 움직이죠, 보이죠? 점들이 막 움직여 보이죠? 근데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아주 규칙적으로 된 점들이에요. 우리 눈이 이렇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기 좀 어렵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직선이 이게 선이 고듭니까? 아니면 막 삐뚤어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됐을까요? 막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데 정확히 수평입니다. 수평으로 된 그림 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굉장히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된 것처럼 보이죠. 네, 이제 끝입니다. 오늘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그만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것은 직선이 분명해요. 이것은 분명히 움직이는 게 분명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직선이 아닐 수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또 싫은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용이가 만났대요. 밤 9시 타임에 수영 하는데 만났죠. 오빠 하고서 만났대요. 우리 병아기가 한국에 와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음껏 교제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길 원하고요. 그런데 유영이가 수영을 시작해요. 유영이가 지난 아울리치 때 저희가 수영을 한 날 했는데 수영을 못했어요. 물에 그냥 떠 있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발로 움직이는 건 정도죠. 근데 아마 다음 아울리치 때 하면 수영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수영 잘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연습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이들은 물에 던져놓으면 뜨는 것은 봤습니다. 신기하게요. 정말 깐난 아이인데 그는 넣어놓으니까 물에서 정말 뜨고 눈 뜨고 다니고 하는 것들 가끔 영상을 보았을 거야. 본능적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떠 있었던. 자, 어쨌든 우리 좀 성인이 됐을 때에 연습하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연습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피곤함도 있고 좀 짜증도 있고요. 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돼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지 못하면 항상 그 수준이에요. 그 정도 내 삶의 영역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견디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려웠던 것들이, 무거웠던 것들이 장애물이었는데 하나 딛고 올라가니까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디딤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개씩 놓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삶의 적응,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리더와의 만남, 이런 상황들 어렵습니다. 당연히 한 번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피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여기 있는데, 내가 너를 향한 그 마음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를 붙들 것인데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가보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 앞에 섰을 때 대면하는 거야.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힘겹고요. 좀 쉬운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쉬고 싶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솔직히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거나 도망가고 싶진 않습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해결의 탈출구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맞짱 서보는 거예요. 진검승부에 항상 우리 삶은요, 다른 것으로 가지고 가면 해봤지만 해보았지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설 때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를 제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들,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항상 우리를 발목 잡는 그 없던 것들, 장애물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말했던 것도 있고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실체에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큰아이가 이제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3학년이 된 거야. 정말 금방 갔어요. 엊그제 가면서 학교 어떻게 다니나 그런 마음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잘 적응해서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한 학년만 다니면 성인이 되는 그런 대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큰아이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이 다리가 막 두들 떨렸대. 이게 막 그래가지고 이걸 붙들고서 해야지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누구나 처음은요, 누구나 긴장하면, 누구나 위기가 오면 막 떨리게 되고 두렵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 설교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500명 앞에서 설교했어요. 기숙사생이 500명 했는데 500명 앞에서 4학년 되면 설교를 했었어요. 학부 4학년 신학교. 그러니까 500명 앞에서 처음 설교가 정식 공식 처음 설교 데뷔가 500명 앞이었습니다. 여유 있게 막 준비했죠. 저희 방 식구들이 기도하고 찬양인도 합니다. 제가 방장이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뭐 내가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니까 나는 담대하고 정말 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커피를 좀 마시면 괜찮을까 해서 그 아침에 새벽에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 찰나의 순간에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썼습니다. 결국 앞에 섰는데 종이는 흰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더라. 근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몰라요. 근데 다 했어요, 준비한 거. 어떻게 했냐면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100%가 풀이라면 100%, 150%, 200% 아니 그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연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던 거야. 떨면서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뭐 하는지 모르면서 제스처와 그리고 말하는 이게 연설이 설교가 나왔던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 생각했던 중요성이 바로 연습이 중요하구나. 연습,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었다가도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늘 그 정도의 모습이에요. 내 경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놀라운 비밀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거야. 그러기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만이 이거 붙들고서라도 끝까지 할 거 한단 말이에요. 떨리더라도 마음은 쿵떡쿵떡거려도 아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떨기보다는 여유 있게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연습해요. 지금도 설교를 연습하고 지금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더 하나님 우리 만드신 그 모습으로 찾아가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해야 될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가면 이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것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어려워하고요, 불편해하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만 그 친구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누군가가 나의 걸림돌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때문에 누군가 어려워요. 그리고 힘겨워요. 그러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척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온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검 빼들고 두고 쓰고 이렇게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이 거짓된 것들은 검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공격의 모든 것들에서 구원의 축을 받아버리고 하나님 나를 주신 그 구원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공격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장애물과 공격이 있는 삶을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생각을 하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생각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좀 살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한 거죠. 그럼 내 목소리와 내 생각과 내 태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과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스타일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좋아하는 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이것을 벅차서 이것이 어떻게 못하는데 나랑 좀 다른데 그 사람을 섬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 품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긴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는 거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검증을 받은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내가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의 나의 신분은 죄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자유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가능하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자유하다가 내 자기의 자유의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자유해.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내가 온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새 성물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 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마디로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그거예요. 내가 죄와 모든 어둠과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함은 가만히 보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유함들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섬기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남자가 나를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상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녀를 향한 그 마음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애씀들이,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일상에서 나타나고 행동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여자는 그를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의 사랑만 그렇습니까? 우리 관계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모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외모로 많이 승부를 해봤지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 20대 때 초콜릿 많이 받았어요. 인형도 많이 받고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별로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외모로 승부할 것은 아니죠. 말로, 저는 말을 잘했습니다. 말로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립 서비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합니까? 몰라요. 정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다음에 도와줄게, 미안해,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합니까? 모르는 거야. 사랑은요, 실적인 헌신과 희생이 함께할 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헌신과 희생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야. 내가 뭔가를 헌신하지 않으면,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야. 사랑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어려움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남자를 만날 때 꼭 뭘 보라고요? 외모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도 먼저 들어와요. 그렇지만 항상 진정성 있는 사랑을 점검하려면 그의 삶을, 행동을 보라. 아시겠습니까? 제일 가까워, 여기는 좀 아직 걸리지만 좀 같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형제의 삶을 보아야 되는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사랑이니까 귀찮은 것도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 헌신과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사랑인 것처럼,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함께하지만 정말 사랑 안에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과 사랑 없는, 어려움이 없는, 내려놓는 없는 그런 것들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이 헌신과 희생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이 자유함이 있는 것은 오늘 내 삶에 걸림돌 되는 그 어떤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말 미워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걸림돌 되는 사람이든 문제든 어떤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지, 적으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엄마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면서 우리를 삶을 거짓과 속임으로 진짜가 아닌 것들로 우리 삶을 이렇게 묶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과연 어떻게 이 사랑할 때의 헌신과 희생으로 함께하는 그 사랑이 함께 될 것인가?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 또 핵심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두 번째 제목을 따라 봅시다. 적응력을 높일수록 적응력을 높일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적응력을 높여만 가면 돼요. 적응하지 못한 곳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에, 적응하지 못한 그 어떤 곳에 내가 적응해 갈수록 나의 믿음은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의 수준을 적응력의 수준으로 함께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누군가를 헌신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누군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20절부터 21절까지 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내가 구해받지 않은 율법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꺼이 율법 아래 여전히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부터 자유한 사람이지만 유대인처럼 똑같이 돼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율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부터 자유함을 누리는데 또다시 그것에 들어가요. 그 어려운 것에 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적응해서 그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야.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보통 이방인들은 법은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율법 없는 것은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 모세는, 바울은 모세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똑같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마치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은 공감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마치 바울이 그렇게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똑같이 적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진정성이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약한 자, 강한 자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약한 자들, 바울은 강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모습과 똑같이 약한 흉내, 코스프레하는 그런 거짓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약한 자의 모습과 동일한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그 약한 자의 동일한 그 마음으로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적응력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22절 중반절, 22절 조금 지나면 이런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 다양한 사람과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똑같이 되었던 것들은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행복함과 기쁨 때문에 내 존재가, 그리고 내 사명이,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이, 그 어려움은, 바울이 우리보다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우리보다 어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문제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보다 더, 매 맞아 죽을 뻔도 하는 것도 많고요. 웬만하면 밖에서 그냥 추위에 떨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과 내가 동일하게 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한 가지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 역시 장애물들 뛰어넘고 적응해 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불가능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불가능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불가능해 보였던, 어려워 보였던, 늘 날마다 피했던 그 어떤 것도 당면에서 대면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도 지혜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결국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게 되고 그 문제 해결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도 뒷걸음질 치는 것, 자꾸 여기 속이는 거죠. 야, 그거 해봤자 되겠어? 옛날 해봤잖아. 안 되잖아. 똑같이 될 거야. 이 거짓에 속이면 너가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때 넘어져서 무너질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자리가 그런 거야. 삶의 자리가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 잘 섬기고 그렇게 나만 잘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내 힘도 어려운데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동기들과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내가 왜 이 사람들까지 내 신경 쓰면서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의 답은 이미 벌써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결같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너도 이렇게 사랑하라. 너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처음부터 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장애물을 디딤돌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보고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다 보니까 이 장애물이 디딤돌이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나를 붙드신다면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에 보이는 것이요. 위기가 올 때, 삶의 문제가 올 때 가만히 보십시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요.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뭡니까? 불안하죠. 걱정이에요. 그게 점점 이게 와요. 두려움이 오면요. 진짜가 아닌 가짜가 내 삶을 두렵게 해버려요. 그래서 왜 전신갑질 입고 싸워야 되느냐? 이 두려움을 갖고 오고 그리고 가짜로 속이고 있는 거짓된 것들 폼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좀 깨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을 때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너 가고 이것이 가짜였구나. 제거해. 딱딱. 이 사람이 진짜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원인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였고 내 안에 연약한 믿음의 연약함이 문제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생각을 조정하고 어둡게 하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했던 연약하게 했던 어둠의 공격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돼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문제 해결의 출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응해 나가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의 자리, 나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새롭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변화도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적응력을 높여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